사랑하는 성도님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또 성령 강림주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복되고 복된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삶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삶에 극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도 영의 삶을 추구합니다. 하늘 비전의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땅 가운데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삶에 모든 인생의 승부수를 던집니다. 육의 삶을 사는 거죠. 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다 같이 이 땅 가운데 영원한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영광, 하늘 비전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또 영의 삶, 하늘 비전을 추구하는 삶과는 상관관계를 맺게 되어 있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영의 삶, 하늘 비전의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비전의 삶이 더욱더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가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추구하라고 하셨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늘 비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늘 비전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 성령의 내주하심이 계속해서 진행되겠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오게 하실 수 있느냐, 또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과 성령 충만함과는 조금 더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원죄를 다 씻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삶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거나 성령의 거듭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의 삶이 달라지는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의 삶과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달라지기 위해서는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성령 세례나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 일회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일회적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늘 비전의 삶을 추구하려면 지속적인 성령의 임하심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인데, 성령 충만함은 또 그럼 도대체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건 뭔가요? 오늘 좀 전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살펴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하늘 비전의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육의 삶,
이 땅의 삶에 이렇게 얽매여서 지배받고 살아가지 않기,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간구하게 됐을 때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거든요. 지속적으로 임하시는 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다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 성령께서 아예 우리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인 거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늘 비전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기는 거예요. 또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펼칠 때 보여주셨던 게 뭡니까? 많은 이적과 많은 은혜의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뭔가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신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하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육신적인 해방, 육신적인 회복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맛을 보여주신 것인데,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회복의 사건이 일어나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하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 하늘의 삶이라고 하는 그 완성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과는 견줄 수 없는 엄청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늘의 뜻을 마음속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목표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삶의 목표를 세운 것, 그 계획을 세운 것을 하늘의 비전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의 목표는 결코 하늘의 비전이 아닙니다. 하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이 뭔가요? 목적이 뭔가요? 목적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 목적이에요. 영혼 구원이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삶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섬기거나 아니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거나 아니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것이나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 곧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곧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의 조각들이 있잖아요. 그 은혜의 조각들이 결국 구원을 향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삶,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중간의 통로가 뭔가요?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 가운데 심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면 자꾸만 이 땅에 있는 것을 목표로만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늘 비전의 삶을 품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사탄은 너무나 정교한 교란 작업과 정교한 회방꾼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늘 비전을 지향하는 삶을 품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 씨앗을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간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의 본문이 있습니다. 한 군데의 본문은 요한복음 7장이에요. 요한복음 7장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대한 말씀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됐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상기시켜 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늘 비전의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은요, 사실 초막절의 대목입니다. 초막절 명절의 대목이에요. 이 초막절 명절 절기가 끝날 때는 이 실로암 물가에서 이 예배를 드렸던 백성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던 유대인들이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에다 갖다 부은다는 거예요. 왜 성전에 부는지 아십니까? 종말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는 성전에 생수가 충만하게 흐른다는 거예요. 그게 요 에스겔서 47장에 나오고 스가랴서 14장에 이 대목이 나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생수가 충만하게 흐른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왔잖아요. 예수님이 왔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실로암 물가에 물을 떠다가 요한 에스겔서 47장 말씀이나 또는 스가랴 14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생수가 넘치도록 그렇게 희망하는 마음으로다가 그런 소망의 마음을 품고 실로암 물가에다가 물을 갖다가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딱 등장을 하셔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자신이 생수를 줄 수 있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7장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장 말씀에 보시면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38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 놀라운 생수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이 놀라운 생수가 38절에 친절하게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3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시고 있어요. 곧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생수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생수를 어디서 경험한다고 그랬습니까? 성전에서 경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보거나 다른 여러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곧 성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말씀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 성령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렇게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된다는 건데 언제 메시아가 올 것인가라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들이 실로암 물가에 가서 물을 갖다 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바로 나를 믿으면 성령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성취된 말씀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뭡니까? 자기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자신도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말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하나님 품으로 가셨는데 그러면 이 땅 가운데 그럼 성령을 보내주실 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낼 때 뭐라고 약속하셨던가요?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말씀을 보시면 자 14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리의 영, 진리가 예수잖아요. 예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내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죄 짓고 자꾸 이 세상에 치우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늘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됐을 때, 또 하늘 비전의 삶을 추구하고자 성령 충만함을 강구해 됐을 때 성령께서는 강하게 우리에게 임하시겠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무엇 때문에 함께 하신다는 건가요? 무엇 때문에? 자, 26절도 보겠습니다. 26절. 무엇 때문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인지. 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보여주신 여러 주옥과 같은 생명의 말씀과 하늘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신 삶을 이 땅 가운데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삶으로 보여주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하늘 비전의 삶을 목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 비전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산상보험과 같은 그런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곧 하늘 백성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게 되면 산상보험은 죽었다 깨어나도 지킬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누가 이걸 가능하게 만들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능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원수도 용서하는 삶을 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 비전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신 것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이게 하늘 비전의 삶인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가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그죠? 이 땅 가운데 목표로 들어가는 육의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추구하려고, 그거 성취하려고 얼마나 골치 썩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죠? 스트레스를 정말 말도 못하게 받잖아요. 그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죠? 막 골치가 지근지근 아플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하늘 비전의 삶을 두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루에 얼마나 하늘 비전의 삶을 품고 살아가시나요? 아니, 한 달, 하늘 비전의 삶을 얼마나 품고 살아가시나요?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삶의 모습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받았지만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소망하고 갈망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의 가치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의 가치를 하늘 비전으로 승화하는 삶을 우리가 못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때 2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병원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육신적인 여러 질고가 있어요.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 사고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아픔이 있어요. 그죠? 근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의료진들을 통해서 진단을 받거나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나 신바람 나요? 이거 살릴 수 있겠네요. 요거 수술만 하면은, 항암치료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잘만 지혜롭게 관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뭔가 안도감을 얻거나, 뭔가 미래 어떤 이 세상에서의 비전을 듣게 되면 얼마나 신바람 나요. 그죠? 뭔가 참된 자유함을 느끼고, 뭔가 그것으로 꽉 얽매였던 것이 한꺼번에 쫙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그래서 하늘 비전의 삶을 복락원이라고 얘기한다. 다시 낙원에 대한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60, 70, 80, 90을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의 장막이 사그라들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영원히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새 집, 새 육신의 장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거 얼마나 놀라운 비전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 거예요. 그죠?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불멸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비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얼마나 신나는 삶입니까? 그죠? 근데 성령 충만하게 살게 되면 그러한 삶을 추구할 수가 있다고요. 이게 구원이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네. 그런 어떤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삶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것이구나.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70, 80, 90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보면서 여보 그런단 말이죠. 사랑하는 남편이 딸들을 보면서 여보 그래요. 손주들을 보면서 아들이라고 합니다. 다 우리는 그렇게 늙어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의식이 또렷할 때 하늘 비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의 삶이에요. 성령 충만의 삶.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견줘보면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그것을 더 빛나고 더 아름답고 더 충만하게 더 그것을 더 높은 가치를 발산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다녔고 고문하고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던 선봉장이 바로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죄사함을 씻어주셨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가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러 다녔단 말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권력,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부, 내가 추구했던 명성 다 배설물 똥으로 여기겠다라고까지 고백을 하잖아요. 구원과 상관없는 그런 권력과 부와 명성을 추구한 것이었다면 그것을 다 똥으로 취급한다라고까지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미쳐도 단단히 미쳤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것도 고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겁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또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 땅에 우리가 부와 명성과 권력이라고 하는 게 다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그러한 부와 명성과 권력을 우리가 어떻게 하늘 비전의 삶으로 우리가 연결시켜 갈 것인가, 우리가 이 치우친 삶을 어떻게 우리가 하늘 비전으로 품고 살아갈 것인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치우친 채로 우리가 살아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인 것으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주신 진짜 은혜인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할 때 자꾸만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다, 저런 축복을 받았다, 그런 걸 간증으로 하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정한 구원은 뭡니까? 진정한 간증은 뭐예요? 이러한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늘 비전의 삶을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가 흥건하게 묻어져 있는 우리의 이 죄된 옷을 싹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듬뿍 발라져 있는 흥건히 피가 흥건히 흐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품고 고백하기 전의 삶, 옛사람의 모습과는 정말 달라진 모습으로 개선되어야 되잖아요.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하심을 한 번만 경험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성도는요, 이 땅에 우리가 세속 가치가 난무하고 홍수처럼 물결이 일렁이는 삶을 살아가도 하늘 구원의 삶, 하늘 비전의 삶, 영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 충만하여 하늘 비전의 삶을 우리 삶 속에서 한 올 한 올 실천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